우리는 지금 광야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장, 13, 14장에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나왔었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 중심 대상이 이제 가나안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오늘 그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한 신앙의 기본들을 이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전에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첫 시간에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인 주일 성수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베다가 붙잡힌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요. 그게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이 우리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그것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배경을 보면 10계명을 받은 게 이 시점,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1년도 채 안 된 그때입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한참 있었고 3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오죠. 즉 출애굽의 그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어림잡아서 1년이 안 됐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지.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 모세도 그리고 백성들도 이 계명을 어긴 것까지는 분명해요. 계명을 어긴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어기는지도 뭐 일하지 말라고만 하셨지 어디 일까지도 구분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무 이거 이런 것 같은데요. 모세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했나 봅니다. 일단은 가둡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 계명을 받긴 받았는데 만약 어기면 이 계명을 어기면 이렇게 해라. 이 처벌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어겼니?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시죠. 좀 상당히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본보기를 삼으려고 좀 엄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그 후로도 안식일을 어기면은 이러한 처벌을 이스라엘은 계속 고수하며 이어갑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안식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 그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먼저 따지면요. 토요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의 시작을 따집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린 공공신데. 즉,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그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계명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그 안식일의 유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그 안식일을 알게 된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천지 창조의 때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었다 말하시죠. 그게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생략된 부분까지 해갖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안식일의 기원이 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 좀 궁금증이 또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 창세기 때는 안식일을 제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일에 담긴 이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 이제 출애굽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는 의도가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명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정착한 이후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냅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으면서 지냈지만 언제부턴가 노예 취급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리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지만요. 이미 문제는 백성들이 노예의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의 이러한 노예의식을 다시 씻기시겠다. 광야 훈련소를 보내신 것이죠. 광야에서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노예의식, 애굽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습관 가운데에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은요, 그 목적이 분명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 시대 내내 이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일, 안식일의 시작은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그 유래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주일은 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주일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게 주일에 대한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었죠. 또 같은 명칭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그 여기까지죠. 여기 성경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오죠. 근데 바뀌기 전 지금 개역 개정판은 그 주간의 첫날인데 개역 한글에는 똑같은 명칭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사도행전 20장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만 해도 이미 성도들이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장 7절을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떡을 떼어 먹습니다. 즉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강론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거죠. 즉 이게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게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미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 주일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매주 첫날 너희들 모이지? 그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모아라. 즉 헌금을 모아두어라 말하는 겁니다. 언제요? 매주 첫날.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구분을 할 줄을 아시는데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당연히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보면은 우리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 그래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하면서 Sunday 그게 주일이거든요. 일요일을 먼저 해서 순서대로 외우는데 신기하게 한국말로 바뀔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한 주의 첫날이 언제냐? 월요일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주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짓말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먼저죠. 근데 요즘은 월요일을 먼저 하는 그 달력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달력은 주일이 제일 왼쪽에 딱 붙어 있게 돼 있죠.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의 첫날 주일이죠. 그날 고린도 교회는 모임을 가졌고요.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또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 땅에 풀 한 포기조차도 하늘의 새 한 마리조차도 자유로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렇게까지 신약 교회들이 이게 정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주일의 예배를 허락하셨다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천주교도 주일에 예배드리죠. 이 전통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동일하게 따르는 전통이죠. 이렇게 이 신약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도 없었더니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먼저 유대교의 그 문화 때문이죠. 처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요. 대부분이었죠. 그들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엔 회당에 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안식일에 어디 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유대교에 반하는 단체라는 것을 공언하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에야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주의 날, 곧 주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굳이 주일이 아니라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 안식일만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이유가 이거 하나라면은 다른 요일도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꼭 주일이어야 일요일이어야 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앞서도 우리가 미리 살펴봤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첫 열매가 되신 날이기 때문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하고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 것이죠. 이게 이런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볼 때에요, 주님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혼의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안식일이 주님을 위한 날이었다면요, 신약의 주일도 동일하게 주님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라기는 주님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안식일 성수의 계명은요,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는 게 성수, 즉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거룩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와 구별된다. 이게 거룩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다라는 거는 죄를 이렇게 분리해낸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게 거룩한 삶이죠.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죄목이 뭡니까? 그 사람이 왜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안식일에?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불순종의 죄, 즉 거룩에 실패한 거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를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돌로 쳐 죽임당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거룩해라.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잘못된 그 기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기준, 죄를 이만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 사람들은요, 그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그 일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엄벌하시는 이유는요, 불순종의 죄 때문이에요. 죄, 불순종이라는 죄목.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일을 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로 오해한 거예요. 조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오해하면서 이 안식일을 왜곡해서 지키게 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게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이 그 안식일 규례를 엄하게 지켰죠. 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최고로 거룩한 안식일,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밥도 지으면 안 되고, 빨래도 하면 안 되고, 얼마 일정 이상 걸으면 또 안 되고, 당연히 밀 같은 거 이거 까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그 추수한 거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라는 거를 이렇게 바리새인적으로 해석해 하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의 주일 성수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처럼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와 같은 뜻이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직장 생활, 뭐 무슨 일 안 하는 거. 그래서 돈도 쓰면은 안 된다라고 했죠. 장도 주일 전날 전에 봐야 되고요. 주일날 외식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교회에서 혼났어요. 오로지 주일에는 봉사하면서 교회에 오래오래 있을수록 주일 성수를 더 잘하는 것, 이렇게 배웠던 게 3, 40년 전 그 시대의 교회였죠. 교회 입장에서는요, 참 나빠 보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요,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리새인들의 방식대로 안식일을 그냥 일의 관점에서 이거 그 거룩을 구분하는 거지, 죄, 불순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요, 사회 활동을 멈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 즉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주일 성수를 힘들게 하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참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처럼 주 6일 근무할 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구나 하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교회에 그 성도 수가 더 줄었어요. 주 5일 되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되고, 또 주말에는 내가 취미 생활을 해야 되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과 또 정반대의 모습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뭐죠? 3교대이라는 그러한 그 업들도 있죠. 뭐 의료, 뭐 의사나 간호사들 3교대 하는 그런데 보면요, 주일 예배를 나오다가 못 나오다가 못 나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1층에 편의점만 해도 24시간 365일 오픈합니다. 그분들도, 사장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교회의 편의점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많이 변해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참 핑계를 대려면은 핑계 댈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진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또 이런 분위기죠. 인터넷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죠. 근데 이 인터넷 예배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의 자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가 너무 쉬워지고 편해지고 예배 드리면서 딴 일 해도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자신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말이죠. 또 인터넷 예배는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가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조차도 없어진 겁니다. 결국 주일 성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인터넷 예배인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주일 성수의 그 기본 정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해야 합니다. 신앙의 붕괴는요, 주일 성수를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기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주일은 주님의 날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추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나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돈을 벌어서 제가요 총각인데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아파서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려면요 돈 벌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걸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안식일에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었죠.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중에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다른 일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주일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요 주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일 성수가 또한 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요. 어느 고등부를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고등부 회장이 한 번은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더랍니다. 수학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학 여행의 그 일정을 주일을 끼고 가는 걸로 일정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신의 그 신앙이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 여행을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했다. 가 아니라 가라. 수학 여행 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가서 주일에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남은 다른 시간은 너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시험해 봐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 때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있어 봐라.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조언이 아주 주일 성수의 개념을 정확히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주일 성수인 거죠. 주일에 여기에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요. 주일에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다면요. 그곳에 가야 합니다. 내가 저기를 가면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오늘은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려도 될까요? 저는 박수 치면서 다녀오십시오 할 겁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의 중요한 그 핵심인 것입니다. 장소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예배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힘써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이 생긴다. 예배 아닌 장소에서 주일 성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잘 분별이 안 된다. 물어보세요. 그러려고 신학교도 열심히 좀 노력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거니까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영광 돌리는 것이냐. 정리합니다. 어디서든지 주일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날이 되도록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주일 성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힘써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입니다. 주일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는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면 구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구할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이것이 똑같은 일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옳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이때까지 이 말씀은요. 그때까지의 그 안식일 규정을 완전히 뒤엎는 해석이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은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금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다 금지가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오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위급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도우십시오. 예배 시간 늦더라도 예배에 결국 빠지게 되더라도 도와주세요. 이게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즉 이런 선행도 주일을 거룩히 하게 지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증거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주일에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일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고백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로 지키는 것이고요. 또 선을 행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신앙의 기본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면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일 성수를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잘 훈련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